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땅을 땅 곳으로 와서 쉬어라. 거기에는 모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것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남 대치동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현 주소, 강남 대치동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실제 모습을 영상 속에서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기준은 있나요? 수능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친구를 직접 만나서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링. 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목별로 하나씩 가지고 저는 국어 수학도 공통하고 부적 따로 다니고 탐구 두 개, 영어도 따로 다섯 개 정도. 두개 수학, 영어 다니고 있어요. 저도 수학하러 다니고 내신 기간에 주말에 두 개 다니는데 국어학원 하나랑 과학학원 하나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생 반대로 나왔어요. 국어랑 수학 그리고 과학 이렇게 다니고.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녔었는데 지금은 수학이랑 사회는 쉬고 있어요. 집 들어오면 몇 시쯤 되세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쯤. 학원이 10시 끝나는데 이 친구랑 공부를 한 11시 반까지 하고 집에 다시 가요. 다 10시에 끝나고 근데 이제 공부해야 하니까 스카 가서 한 2시간 공부하고 12시쯤에 집에 가는 거 같아요. 저도 학원 10시에 끝나서 12시쯤 집에 가는 거 같아요. 총 10시 반 끝나고 집 가면 관리용 붙인다고 12시에 집 가고 가면 12시 조금 돼요. 시험 기간에는 4시간 정도 하고 주말에는 12시간 주말에는 12시간 적은 날에는 3시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6시간 평일에는 10시간 정도 나고 나는 하면 7시간, 9시간 사이인 것 같고요. 주말에는 13시간 정도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지금 시간 한 4-5시간 학교 학교 가는 날에 4시간 이 친구는 잘해가지고 할 게 없는데 많이 부족해가지고 주말에도 한 4시간 정도 잡아온 것 같습니다. 수면 학교를 멀리 있어서 3-4시간 이상에서 저도 같은 동네 다니고 있어서 수면 시간도 한 4시간 6시간 저는 보통 한 2시간 7시간 정도 합니다. 지금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돼요. 저 필통 잘하는데 그거 자거든요. 제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해달이에요. 이거를 배고 짬이 잠을 잡는 1, 2등급이 약간 애매하게 안 나오는 이거는 수능 수학 1등급이 안 나오는 1등급은 공부라고 했다면 나오는 강경 선생님 말고 아닌 적이 없어요. 이게 대친가요? 대전 사람 너무 낯선데 주변 애들이 다 난 진짜 공부야 이러는데 모의고사 1등급, 2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등급대로는 그냥 4, 5등급 수학을 기준으로는 5등급, 5등급 정도 한 5, 6?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감으로 찍는 이것만 혹한 운동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축구를 꼭 합니다. 운동 좋아해서 아침 달리기 하고 있어요. 학교 일찍 가서 올림포스 독서를 하루에 2주문씩 풀고 있어요. 저 매일 풀려고 하고 있고 그 영어 단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고 잘 읽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죠. 여러분들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곳 강남 대치동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참 치열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또 학원 가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12시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난날 했던 그 모든 일과를 다시금 반복해야 합니다. 방학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습, 지금 방학이잖아요. 여름이라면 서머 시즌, 겨울이라면 윈터 시즌으로 학기준보다 오히려 더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누구보다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때때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 속을 보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아주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이곳 저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막 돌아온 상황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바삐 사역하다가 지금 막 돌아온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감당했던 사역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이 많다 보니 주님께 보고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음식이 먹을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빴으면 밥 먹을 겨를조차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 전도사님은 별로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서 가끔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점심을 깜빡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먹기는 먹었는데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듣고 있으면 분명 만나기 전에는 예배 잘 드려보자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났는데 전도사님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에이 그냥 얼른 맛있는 거나 사주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전도사님이 마라탕집에 있고 전도사님 앞에는 마라탕이 있어요. 아주 큰 걸로. 전도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이렇게 많이 잡다 보니까 연속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연속 4일 마라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점심 저녁 마라탕이었어요. 배 잡고 배를 부여잡고 얼마나 화장실을 여러 번 갔던지. 이렇듯 여러분들은 밥 한 끼조차 먹을 시간이 마땅치 않을 정도로 그만큼 분주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느라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바쁜 게 당연하지. 앞에 있는 또 옆에 있는 내 제자들도 다 바쁜데 뭐 그게 대수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분주하고 지쳐있는지도 모른 채 순간순간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막 밤 11시, 12시까지 학원 가고 스카 가고 그러니까 내가 바쁜 건 바쁜 게 아니다, 내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다,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딱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좀 쉬어라. 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만 놓고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막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돌아온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어색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3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쉬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막 쌓여있고 산더미처럼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일을 다 마치고 누가 봐도 쉬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바쁠 때, 가장 분주할 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때 주님은 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와닿으려면 여러분 삶에 대입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삶에서도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막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잠깐 쉬라고 하면 괜찮으니까 잠깐 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쉬면 그만큼 뒤처지는 거고 잠깐이라도 쉬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일수록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쉬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가장 바빠 보이는 순간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순간에 좀 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지금 내가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일을 잠깐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일, 내가 반드시 이루길 원하는 그 일도 결국에는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잠시 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도사님 오늘 오게티가 하나 있는데 뭐게요? 달라진 점이 있는데 뭘까요? 넥타이 안 쳤다. 넥타이 노타이 되어가지고 뭘까요? 눈을 뗐지요. 이런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빨리 나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조금 아파 본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은 이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한 가지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동안도 정성을 담았지만 그동안보다도 2배, 3배, 5배, 10배 내 삶을 갈아 넣듯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마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사역은커녕 제 몸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입을 움직이고 싶은데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정작 제 몸 하나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전도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내 인생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물론 다스리시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의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하루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다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붙잡으려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을 진짜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쉼의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것을 시험 기간을 마주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창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때 잠깐 멈추고 교회에 온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침에 중요한 학원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을 들어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데 주일 오전에 그 특강을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 이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학원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이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쉼이 바로 이와 같아요. 가장 분주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라고 말하는 그 쉼의 시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일이 있대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쉴 수 있는 외딴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어예요. 주어가 뭐죠? 정말 주어를 모르면 안 되지. 주어가 뭐예요? 빨리 얘기해. 빨리. 그들이죠. 그들. 대의죠. 대의.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하지 않으면 주님이 쉬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제자들만 좀 한적한 곳으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의 맥락을 살피면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3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쉼의 자리, 잠깐 멈춰 서야 하는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탔을 때 누가 함께하고 계셨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제자들만 그 자리에 보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떠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외딴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한 번쯤 들어봤죠?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사님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뒤처진다. 이거 놓치면 내 인생 실패한다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지를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짜 마음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니, 아니면 지금 내가 가자고 하는 그 길을 순종해서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니, 이것을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면 우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 수련회 가기 위해서 나름의 큰 결단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춰야 되잖아요. 잠깐 쉬어야 하잖아요. 일이 쌓여있고 분주하고 너무 중요한 시기를 지났는데 여기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여름 수련회를 신청한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잠깐 멈춰서게 만드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더니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여러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진짜 같이 하고 싶은데 가족 일정으로 또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장소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말씀이 장소에 주목했다면 외딴 곳이 어디였는지, 왜 그곳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딱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진짜 신뢰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한 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친구들, 비록 수련회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학원에 있든 스카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을 모실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 참여 못하는 친구들 중에서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위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한 마음이 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단 10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